예배를 시작하면서 시편 87편을 함께 읽으면서 찬양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터전이 거룩한 산 위에 있구나. 주님은 시온의 문들을 야곱의 어느 처소보다 더욱 사랑하신다. 너 하나님의 도성아,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고 말한다. 내가 라합과 바빌로니아를 나를 아는 나라로 기록하겠다. 블레셋과 두로와 에티오피아도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하겠다. 시온을 두고 말하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친히 시온을 세우실 것이니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고 할 것이다. 주님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고 기록하실 것이다. 노래하는 이들과 춤추는 이들도 말한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 안에 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나 그 예배의 자리에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또 시작을 준비합니다. 이동하고 또 다시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에 주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셔서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이 일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영상으로는 2절만 함께 읽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아멘. 이런 질문들을 매체나 또 여러 곳에서 하게 되는데 저도 한번 던져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이제 3일 뒤에 지구가 멸망한다. 3일 동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비현실적인 이야기고 허황된 이야기지만 스스로 저에게 이 질문을 던지니까 정답이 좀 쉽게 나왔습니다. 무엇이냐면 제 몸을 보면 저 사람이 다이어트 하는 사람인가 싶겠지만 저는 살이 굉장히 빨리 찌는 스타일이어서 항상 조심하는데 만약에 3일 뒤에 지구가 멸망한다 이러면 저는 아마도 음식을 먹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이 내용의 중심 주제는 마지막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바울이 기록하게 됐는가 우리가 좀 배경을 살펴보면요.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전통적으로 우리도 또 배워오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리고 세상이 그로부터 끝나는 날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면 성도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오시고 지구가 멸망한다는데 우리가 굳이 생업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혹은 내가 지금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삶의 어떤 쾌락적인 분들을 취해야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사고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는 어떤 지역이었냐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한 지역의 수도 같은 곳이었는데 로마와 서쪽 로마와 동쪽 터키를 연결하는 그리스 쪽이 가장 중요한 중심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의 교통지다 보니까 어땠냐면 상업이 발전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상업이 발전하는 곳에는 항상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터를 굉장히 오랫동안 잡고 부를 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소문이 돕니까? 곧 예수님이 오신다. 곧 메시아가 오셔서 이 나라가 망한다 라는 소문과 잘못된 신학이 거기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업을 열심히 하던 자들도 생업을 놓고 그냥 삶을 포기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주님의 날의 해석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동요하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주님의 날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교회에게 강조하는 것은 너가 지금 곧 예수님이 오실 건데 삶을 막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좀 다시 해보면 데살로니가의 주제가 이렇습니다. 지구 종말이 3일 남았는데 뭐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는 성경이 아니라 지구 종말이 3일 남았는데 너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왔어? 라고 질문하는 성경이다. 이 뉘앙스가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야, 종말이 3일 남았대. 너 뭐 할래? 라고 하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겠죠. 저처럼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거고요. 근데 오늘 바울이 하는 질문은 야, 지구 종말이 3일 남았는데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라는 질문에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잘못된 가르침이 퍼지게 되고 많은 이들의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각자가 생각하는 종말론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자 바울이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5장 후반부에 11절 19절부터 보면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것을 바울이 권면합니다. 많은 이들이 마지막 때에 어두움 안에 거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혼란해하고 영적인 취침, 영적인 침체에 빠지자 그때에 바울이 권면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잠잠히 그리스도와 함께 이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점에서 그날이 언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라 라는 것이 바울의 마지막 때에 대한 명령이지요. 그런데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위로에 초점을 좀 두어 보고자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논리적으로 좀 보면 자, 마지막 때가 이를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십시오 라고 권면하지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동행으로 인한 구원의 소망을 품는 삶,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위로를 얻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평화와 평안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인생이라고 하는 특권이 주어진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말은 수없이도 해왔지만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기에 우리에게는 특권이 생긴 겁니다. 우리는 사회적이고 시대적인 어두움 속에 살아가기도 하지만 조금 이것을 축소해서 본다면 우리의 삶의 어두움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녹록지 못한 인생을 각자가 살아가고 있지요. 각자의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위로를 주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때에 얻어지는 특권이자 내 삶이 어두울 때에 얻어지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충분한 평안, 위로, 이것을 삶 가운데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또 우리는 어려운 한 주간을 살아갈 거예요. 많은 업무가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갈등들, 관계의 문제들,
또 혹은 암담한 미래, 내가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발버둥 칠 수도 있는 한 주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 내 개인적인 어두움이 그리스도에 관한 소망을 가리지 못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한 주간 여러 가지 어두움 속에 계실지라도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소망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 때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와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라고 또한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라 라고 명령하는 것에는 교회됨은 자동적으로 연결됩니다. 공동체성과 개인의 신앙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마지막 때에 너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또한 서로 세워줘라, 즉 공동체를 이루어가라 라는 것에 대한 명령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또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앞에와 같이 좀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내가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위로가 되지요. 더 나아가 한 가지 위로가 더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나를 세워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고 명령하는 것에는 너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른 이들을 세워줘, 그들과 함께해 라는 명령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들이 나를 세우고 있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위로도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생각을 바꿔 먹어야 되는 거죠. 개척했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고방식은 이렇습니다. 한 목사가 교회를 시작하고 교회를 이루어가고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래서 교회를 완성해 나가는 것을 보통 우리가 생각하지요. 그것도 이상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진짜 개척의 의미, 성경 속에서의 개척의 의미는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에 있기 때문에 이제 목사인 제가 교회를 시작하기로 마음 먹었지만 함께하는 여러분이 교회를 서로 세워주고 덕을 세우는 것에 진짜 교회됨이 시작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은 또 우리 함께할 모든 성도들은 목사인 저에게 위로가 되고 또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것이 또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서로가 함께 위로 안에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 우리가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에 있어요. 이것은 내가 의무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누려야 할 하나의 특권이기에 서로 세워줌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저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멈추어져서 누군가가 참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세워나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덕이 되는 교회를 꿈꾸고 함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오늘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또 새로운 한 달 혼란합니다. 시대와 사회가 혼란한 것은 당연하지요. 시대와 사회가 평안했던 적은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항상 혼란했어요. 삶이 또한 우리의 삶도 혼란합니다. 문제가 가득하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소망되어서 그분과의 동행에 진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의 마음의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의무로 봉사해야 하는 공간, 섬겨야 하는 공간이 아니라 기쁨으로 참여하고 서로 세워주는 공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축도까지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혼란하고 우리의 삶이 혼란하여 어두움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일수록 주와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의무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소망과 축복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그 안에서 위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것도 어떠한 일과 업무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격려하며 세워나가는 복된 공동체,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가마 감동하심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어두움을 기쁨으로 걸어가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이 어두운 땅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